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이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이 히브리서의 12장의 본문 말씀이 그러므로라고 시작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therefore, 접속사죠. 그러니까 앞에 11장하고 12장이 연결되어서 가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은 소위 믿음의 장이라고 불리우는 장이에요. 히브리서 11장은 우리 믿음의 선조들에 대해서 그들이 어떤 믿음으로 이렇게 했는지, 뭐 아브라함은, 이삭은, 야곱은, 쫙 그렇게 믿음의 정말 선조들에 대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그 구속 역사를 통해서 그들의 믿음에 대해서, 그들의 간증에 대해서 알려주고서 이렇게 12장이 그러므로 라고 이렇게 이어지면서 오늘 성경 말씀이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2장이 이렇게 시작하면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소망하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두 가지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천국으로 향하는 우리 믿음의 그 경주를 달리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달려야 될지, 그것을 소망하는 것에 얘기하고 있고, 또 천국의 그 은혜를 누리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소망하고 누려야 될지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은 특별히 천국으로 향하는, 앞으로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그 순간을 향하여서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 인생이라는 그 경주를 어떻게 우리가 달려가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오늘 나누기 원합니다. 정말 이 경주, 인생이라는 경주를 달리는 것은 단지 어떤 기분 좋은 상상, 소망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경주를 달리는 것에 대해서 지혜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의 경주를 달려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다시 만나는 그 순간까지 경주를 달리다가 그 경주를 잘 마무리하고 예수님을 다시 만나기를 원하죠. 그냥 소망한다고, 그냥 기분 좋은 상상으로 잘 달려야지 한다고 해서 이 경주를 잘 마무리할 수는 없어요. 소위 올림픽이나 어떤 체전 그런 시합에서 그 어떤 선수도 그냥 막연하게 내가 이 시합을 잘 달려야지, 이 경주를 잘 마쳐야지, 그러고서 우승하는 선수, 그렇게 경주에 임하는 선수는 그 어느 선수 하나도 없어요. 경주를 잘 달리기 위해서, 이 경주에서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해서 철저하게 그 경주를 파악하고 준비하고 훈련하고 자기 자신과의 싸움을 막 하면서 그 경주에 임하고 그 경주를 마무리하는 거죠. 철인 3종 경기에 대해서 잘 아시나요? 제가 정호 태어나기 전에 저희 아내랑 신혼 때죠. 그때는 내가 더 늙기 전에 한번 철인 3종 경기에 한번 출전을 해서 이렇게 한번 해봐야겠다. 근데 철인 3종 경기에서 제가 이렇게 참가하려고 했다는 3종 경기는, 철인 3종이 소위 이렇게 철인 하는데 크게 세 분류로 나뉘어요. 근데 그 세 분류 중에서 철인 증서를 주는 그 진짜 철인 3종 경기는 거의 아무나 참가할 수 없어요. 저도 그거 참가하려고 했던 건 아니고 그냥 일반인들이 운동 좀 하고 체력 좀 되면은 참가하는 수영 1km, 마라톤 10km, 자전거 30km인가 이렇게 되는 올림픽 철인 이래갖고 요거 참석하라고 그랬고, 진짜 철인 증서를 주는 진짜 철인 3종 경기는 전 세계에서 진짜 최고의 그 초인들, 진짜 막 사람의 한계를 뛰어넘은 사람들이 참가하는 그 철인 3종 경기는 이래요. 수영이 3.9km, 사이클이 180.2km, 마라톤이 42.19km. 엄청난 경기예요. 이거는 그 시간으로 따져도 어마어마한 시간으로 따지는 경기예요. 진짜 여기에 참가하는 사람들은 거의 일반인이 없어요. 최고의 특수부대, 각 나라에서 진짜 손에 꼽히는 최고의 특수부대 출신이나 아니면 올림픽에서도 그런 어떤 종목에서 국가대표 출신들, 가끔 일반인이 참가하긴 하는데 정말 이렇게 희박하다고 해요.
정말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극한에 다다라는 그 철인 3종 경기 때문에 이 경기는 물론 등수를 매기기도 하지만 17시간이 넘는 그 완주를 하는 그 완주의 모든 목표를 두고서 다들 참가한다고 해요. 그리고 이 17시간 안에 이 철인 3종 경기를 완주를 하고 나면 그들을 철인이라 호칭받는 그 증서를 주고 그 영광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경기에 참가하는 모든 그 선수들이 그냥 좀 잘 달려봐야지, 수영 좀 잘하고 마라톤도 좀 잘하고 자전거 사이클도 좀 잘 타봐야지, 이런 마음으로 경주에 참가하느냐? 절대 그렇지 않아요. 철저한 준비로 이 경기에서 실질적으로 사망하는 사망자가 있기도 해요. 너무 인간의 그 한계에 달하기 때문에. 생각해 보세요. 제가 바다에서 수영을 몇백 미터를 한번 이거 나간다고 연습한다고 한 500m 1km 하다가 진짜 눈 뒤집히는 줄 알았어요. 500m 이렇게 헤엄쳐 갖고 나갔다가 어떻게 돌아갈지 가긴 갔어요. 부표 놓고 부표 있는 데까지. 근데 어떻게 돌아가야 될지가 깜깜하고 막막한 거예요. 막 몸에 쥐가 나는 것 같은데 500m 좀 넘는 거리, 1km 좀 안 되는 거리를 그렇게 가기만 했는데도 와, 눈이 뒤집히는 거예요. 근데 막 이 경주에 참가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이 사람들은 이 경주의 그 모든 그 지형의 코스부터 날씨부터 자신들이 갖고 있는 모든 그 장비, 그리고 결정적으로 자기의 몸 상태, 그 모든 것들을 철저하게 준비해요. 하다못해 사이클의 그 프레임의 무게까지도 카본으로 했고 새끼손가락으로 들었다 놓을 수 있는 그 무게. 왜냐? 이 사람들이 수영을 3.9km 하고 마라톤을 40.19를 하고서 사이클에 앉았을 때는 이미 뭐 쓰러질 몸이래요. 근데 쓰러질 몸이 또 이 사이클을 돌려갖고 180km를 가야 돼요. 아니죠. 정정할게요. 수영을 하고 나서 사이클에 앉아갖고 180km를 가야 돼요. 이미 수영 3.9km만 해도 이미 체력은 다 소진된 상태에서 180km를 사이클을 타고 가야 돼요. 그러니 그 사이클의 무게가 그 작은 무게 자체도 이들에게 엄청난 무게로 다가올 수 있기 때문에 예민하게 그런 장비까지 체크하는 거예요. 아주 철저하게 준비를 하는 거예요. 1년에 한 번씩 있는 그 대회를, 그 대회가 끝나고 나면 그 1년 동안 철저하게 준비를 해갖고 자기의 그 몸 상태를 끌어올리고 모든 것들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렇게 준비하지 않으면은 완주조차 할 수 없는 경주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경주에서 과연 어느 누가 기분 좋은 상상으로 잘 달려야지 하는 마음가짐, 그냥 그거 하나로 참가하는 경주자가 어디 있겠어요. 근데 우리 인생이라는 이 경주는, 그리스도인들의 이 경주는 이 철인 3종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험난하고 더 어려운, 더 벅찬 경주인 것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 극한의 경주를, 인생이라는 더 어려운 경주를 달린다고 어찌 보면 오늘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냥 이 인생이라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이 경주를 추상적으로 잘 달려야지, 잘 마무리해야지, 이런 마음가짐으로 가볍게 생각하고 기분 좋은 상상 정도로 여기면서 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경주에 임한다면 쉽게 포기하게 될 것이고, 쉽게 쓰러지게 될 것이고, 쉽게 낙오하게 될 것이고, 정말 그 경주에서 다시는 재기 불능의 상태가 될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경주를 달려야만 해요. 이 경주를 잘 준비하고 믿음의 인내로서 예수님을 다시 만나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이 경주를 완주해야만 하는 것이에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정말 천국을 향하여 달려가는 이 경주, 그 경주를 어떻게 달려야 될지에 대해서 한번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이 경주에 대해서 확실히 아셔야 되는 것이, 우리가 이미 이 경기장 안에 들어섰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1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큰 구름 같은 증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믿음의 장이라고 불리는 장이에요. 믿음의 선조들의 그 놀라운 믿음에 관해서 쓰여져 있는 믿음이에요. 그리고서 이 12장 1절은 그러므로라고 시작하는 것이에요. 믿음의 선조들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그렇게 믿음의 경주를 달렸고 그랬는데 그러므로 이렇게 이어지는 것이죠. 즉 다시 말해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한 우리 구주이심을 믿는 모든 그 자신들도 그 경주를 달리게 되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경기장 안에 우리가 들어서 있음을 확실히 아셔요. 이렇게 큰 구름 같은 증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즉 다시 말해서 이미 우리의 믿음의 완주를 달린 그와 같은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둘러싸고서 우리를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미 너무나 많은 믿음의 선주들이 경주를 이미 마친 후에 우리가 달려야 한다고, 그리고 우리도 이미 경기장 안에 들어와 있다라고 증언하면서 증인이 돼서 우리 옆에 있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로 인하여서 죄인인 나를 위해서 죄의 삭스로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하는 그 나를 위해서, 그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그 죄 없는 피 흘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놀라운 진리를 믿는 자라면 누구나 다 그 경기장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이에요. 바울은 때때로 이와 같이 운동선수에 비유하여서 이와 같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늘 전하였어요. 경주를 달리는 운동선수와 같이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었어요. 고린도전서 9장 24절 26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전하였습니다. 경주할 때 달리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한 사람이 상을 받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달리라. 상을 받기 위해서 달리라. 아니, 사람들이 근데 여기서 오해하는 것은 있는데, 그러니까 뭐 1등만 상 받는 거 아니냐. 그건 세상의 논리고 하나님의 논리는 그것이 아니에요. 상을 받도록 달린 모든 사람들이 상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시상시킨 것이에요. 하지만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경주자들이 1등 하기 위해서 준비해서 달리는 것 같이 우리도 그렇게 달려야 된다. 25절입니다. 이기려고 애쓰는 자마다 모든 일에서 절제하느니 이제 그들은 썩을 관을 얻고자 그 일을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관을 얻고자 그 일을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관을 얻고자 하느니라. 썩지 아니하는 그 관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달리는 거죠. 썩지 아니하는 관을 얻고자 우리가 그렇게 달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26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와 같이 달리되 정해진 것을 없는 것처럼 하지 아니하고 또 이와 같이 싸우되 허공을 치는 자 같이 하지 아니하며. 우리가 진정 막연히 달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진정 경기장 안에 들어온 것을 인식하고 온 힘을 다해서 달려야 되는 선수로 이미 들어서 있다는 걸 우리가 확실히 하셔야지 이 경주를 잘 달릴 수 있는 것이에요. 이미 경기가 시작된 것이에요. 경기장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와 같이 달려야 되는 삶인 것이에요. 경기장 안에 들어와 있는 선수는 경기장 밖에서 관람하는 사람과는 확연한 차이가 있는 것이에요. 경기장 밖에서 관람하는 사람들은 나와는 전혀 상관없고 무관하고 그냥 경기를 보면서 즐기기만 하는 사람들이. 이와 같은 사람들은 저는 그냥 이렇게 살래요. 이런 경주는 목사님이 달리셔야죠. 이런 경주는 형제님이 달리셔야죠. 이런 경주는 어떤 신앙의 믿음의 구력이 오래되신 분이 달리는 거예요. 저희는 아직 아니에요. 저는 상관없어요. 이와 같은 것이 절대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이미 경기장 안에 들어와 있고 달려야 되는 그 선수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그 경주를 인내로 달려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그 경주는 절대로 탄탄대로가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경기장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것이에요. 뭐 어제 저희가 잠시 모여서 사담을 나누는데 그 UFC라는 그 어떤 그 격투기 경기에 대해서 얘기했었죠.
그 경기장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완전 각오가 틀려요. 밖에서 막 보고 즐기는 사람하고 그 경기장 안에서 경기를 치르는 사람하고 분명히 틀린 것이에요. 각오하고 그 모든 것이 틀려요. 그 경기 시간에 모든 걸 쏟아붓겠다고 임하는 것이에요.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가 이미 경기장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이 인생이라는 삶의 경주를 모든 것을 쏟아 부으면서 달려야 하는 그 경기장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하셔야 돼요. 믿음의 증인들이 너희가 그렇게 경주를 달려야 되고 그 경기장 안에 임하였다는 것을 증언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그 경기는 또한 결코 탄탄대로가 아니기 때문에 너무나 힘든 경주이기 때문에 잘 준비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아마 모든 운동선수에게 있어서 뭐 경주에 임하는 선수들에게 있어서 당장 경기장 안에서 경주에 시합에 임하는 어떤 경기를 뛰는 그때가 가장 어려운 순간이 아니죠. 다들 운동하시니까 아실 거예요. 대회를 앞두고서 그 대회를 준비하는 시간이 가장 힘든 시간이에요. 자신과의 싸움이죠. 뭐 권투 선수, 뭐 정은사님 권투를 하시고 광익씨도 잘하시니까 잘하시니까 경기에 임할 때 가장 힘든 거는 경기에 임해서 치고받는 것이 아니라 그 시합을 준비하는 과정이 가장 힘든 시간이잖아요. 자신과의 싸움. 뭐 권투 선수들은 막 가장 힘든 시간 어찌 보면 체중 감량할 때라고도 얘기하더라고. 막 수분을 쫙쫙 빼내면서 그 계약 체중에 맞추기 위해서 악착같이 운동하면서 자신과의 싸움을 할 때 너무 힘들다 그래요. 아니면은 뭐 구기 종목 선수들은 시즌이 시작되기 바로 그 직전에 비시즌 동안 그 시즌을 맞이하기 위해서 몸을 다시 끌어올릴 때 너무나 힘들다고 그래요. 자기의 운동 능력을 예전에 그 상태로 뭐 그 예전에 그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어 있는 자기의 그 서던트 점프나 뭐 이런 것에 그 상태로 비시즌 동안 잠깐 쉬었다가 몸이 이렇게 처진 몸을 다시 끌어올리기 위해서 다시 근력 운동, 웨이트 트레이닝하고 체력 훈련할 때 너무나 힘들다고 그래요. 왜죠? 이 경주에 임하는 사람들이 그와 같이 그 경주를 온전히 그 시합을 그 경기를 온전히 잘 마치기 위해서 준비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와 같이 잘 달려나가기 위해서 우리의 경주를 잘 마치기 위해서 잘 준비되어야 한다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어떻게? 오늘 보면 1절 말씀에 모든 무거운 것과 너무 쉽게 우리를 얽어매는 죄를 우리가 떨쳐버리고 인내로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달립니다. 그것을 준비는 어떤 준비를 어떻게 하냐? 우리를 얽어매는 죄를 우리가 떨쳐버려야 된다고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모든 무거운 것이 무엇이냐? 어찌 보면 이 유대인들에게는 자유로운 그들의 삶을 억누르는 정말 뭐 하나님은 속박의 하나님이 아니신데 자꾸 자신들을 얽어매고 속박하는 그건 율법주의가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신약 교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무거운 것이 뭐냐? 이것은 뭐 단순히 뭐 어떤 율법적인 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경주를 달려가는데 그 몸을 무겁게 하는 모든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우리를 얽어매는 모든 죄들을 떨쳐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자꾸 우리가 달려가는 것을 못 달리게 하고 속도를 늦추게 하고 우리를 쓰러뜨리게 하려고 하는 그런 얽어매는 것들을 떨쳐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그 영광을 위해서 힘차게 달려나가야 되는 우리의 경주를 때때로 보면은 우리의 죄가 자꾸 우리를 뒷걸음질하도록 우리를 멈춰서도록 우리를 낙심대로 포기하게 하도록 우리를 주저앉히려고 그렇게 얽어매는 거예요. 잡아당기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얽어매는 죄들을 떨쳐버려야 되는 것이에요. 욥기 11장 1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 손에 불법이 있거든 그것을 멀리 버려서 사악함이 네 장막들 안에 거하지 못하게 하라. 죄, 막 불법, 막 이렇게 막 얘기하니까 우리가 육신을 입고서 육신을 입고서 죄나 불법들에 얽매여 있는 게 당연한 거예요. 어찌 보면 죄 없이 살아갈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달린다는 것은 준비한다는 것은 계속해서 그 내가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는
그 경주에 있어서 나를 얽어매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 계속해서 떨쳐내고 또 떨쳐내는 작업이 경주 내내 있다라는 것이에요. 특별히 우리 한국 분들한테 대해서 뭐 죄, 불법 이러면 그냥 다들 막연하게 뭐 술, 담배, 쾌락, 음행, 뭐 폭행, 뭐 이런 것만 죄로 여기는 경우가 다 다반해요. 너무나 많은 분들이 그냥 이렇게 어떤 윤리적인 거, 도덕적인 거, 뭐 하나님 보시기에 좀 뭐 나쁜 행동하는 거 이것만 안 하면 죄를 안 진다고 착각해요. 뭐 마치 그러니까 금욕 생활하면 된 경건 생활만 하면 죄를 안 짓는 것으로 착각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를 얽어매는 죄는 단순 이와 같은 죄들이 아닌 것이에요. 우리의 죄 얽어매는 죄와 불법들 때로는 우리가 전혀 알지도 못하고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 우리의 죄가 우리 안에 너무나 많아요. 물론 뭐 술 마시고 담배 피고 쾌락을 쫓고 누군가를 때리고 폭행하고 막 욕설을 퍼붓고 이런 같은 것도 죄는 죄죠. 하지만 죄라는 그 바운더리가 단순히 이렇게 비좁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너무나 그 다양한 우리 삶의 모든 죄들, 우리를 얽어매는 죄들이 있는데 그와 같은 것을 다 인지하지 못하고 단지 경건하게만 하면 뭐 우리가 얽어매는 죄를 다 떨쳐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를 얽어매는 죄들을 우리가 어떻게 떨쳐낼 수 있느냐?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얽어매는 죄가 무엇인지 철저하게 깨닫고 그 죄들을 떨쳐버릴 수 있다는 것이에요. 시편 119편 9절에서 16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자기 길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에 따라 자기 길을 조심함으로 하리이다. 주의 말씀에 따라 자기 길을 조심. 즉 다시 말해서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무엇이 하나님 앞에 죄이고 불법인지를 자기가 그것을 깨닫고 그 길을 조심히 갈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에요. 내가 온 마음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오 주의 명령에서 떠나 방황하지 않게 하소서. 주의 명령들에서 떠나 방황하지 않게.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온전히 나아가게 해달라는 그와 같은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이에요. 내가 주께 죄를 짓지 아니하려고 주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숨겼나이다. 주께 죄를 짓지 않으려고 어떻게 해요? 뭐 경건생활 이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숨기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려고 노력하고 암송하고 계속 읽고. 왜요? 주께 죄를 짓지 아니하려고.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죠? 12절에 오 찬송 받으실 주여 주의 법규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가르쳐 달라고. 왜요? 온전히 살아가기 위해서. 내가 주의 입의 모든 판단들을 내 입술로 밝히 드러내었으며 모든 재물을 기뻐하는 것 같이 주의 증언의 길을 기뻐하였나이다. 어떻게 해요? 모든 재물을 기뻐하는 것 같이. 물질을 모든 사람 어찌 보면은 물질을 좋아해요. 기뻐해요. 물질을 얻는 것을.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물질이 들어오면 기뻐하죠. 왜 아니겠어요? 저도 그런데요. 주의 증언들의 길을 기뻐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은 내 안에 물질이 막 쌓이고 이런 것보다도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말씀을 알아가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 그 자신을 너무나 기뻐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어찌 보면 물질과는 감히 비교될 수도 없는 그 기쁨이에요. 내가 주의 훈계들을 묵상하고 주의 길들에 관심을 기울이며 내 자신이 주의 법규들을 기뻐하고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즉 다시 말해서 간단해요.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은 하나님 아버지 말씀대로 사는 것이에요. 그럴 때 내가 죄를 멀리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욱더 찬양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아니함으로 해서 내가 온전히 걸어갈 수 있다는. 즉 다시 말해서 믿음의 경주를 달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버지의 그 귀한 말씀을 계속해서 붙들고 잡고 나아갈 때 우리 경주를 달리고자 할 때 우리를 얽어매는 그 죄들을 떨쳐버리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 능력의 말씀이 그렇게 일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 폭발력 있는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놀랍게 일함으로 우리들의 그 죄를 떨쳐내게 한다는 것이에요. 정훈 사장님이 예전에 이런 말씀 하셨잖아요. 제가
이게 믿는다는 것이 로마서의 그 배경처럼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 어떻게 그 목숨을 내놓고 그렇게 부를 수 있는지 저는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누군도 그렇게 쉽게 할 수 있겠어요?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자기 목숨을 내놓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 쉽지 않아요. 근데 우리의 육신으로는 결코 할 수 없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으로 그분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다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만드시는 것이에요. 때문에 우리가 매일의 삶에서 이 능력의 하나님의 말씀과 멀리하고 있다면 우리 삶에서 계속해서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는 우리를 계속 얽어매고 우리를 쓰러뜨리고 한 발짝도 못 달리게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말씀들을 멀리하면 멀리할수록 우리의 경주는 전혀 앞으로 달려가지 못하고 주저앉고 무릎 꿇고 쓰러져 있는 것이에요. 말씀, 원어로 로고스라고도 하죠. 이 어원은 다이너마이트의 어원과 같아요. 로고스라는 거. 왜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말씀은 엄청난 폭발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힘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말씀을 하셨고요.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실 때 한마디 말씀을 하셨어요. 말씀이 곧 능력인 것이에요. 이 말씀을 우습게 보면 안 돼요. 그냥 이 성경책을 그냥 책으로 대하시면 안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권능의 말씀을 확실히 깨닫고 이 말씀을 대하셔야 되는 거죠. 계속해서 이 말씀을 내 삶 가운데 계속 끈적끈적하게 붙여놓고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잠언 30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순수하며 그분은 자신을 신뢰하는 자들에게 방패가 되십니다. 히브리서 4장 11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권능이 있으며 양날 달린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둘로 나누기까지 하고 또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하는 분이시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권능이 있으며 양날 달린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둘로 나누기까지, 그리고 또 사람의 그런 마음과 생각과 의도를 분별하는 말씀이라고, 살아있는 그 권능 있는 능력의 말씀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들 때 우리가 감히 할 수 없는 그 일들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떨쳐내요?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은 이건 가급적이면 외우시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하게 되어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추어지게 하려 함이라. 헬라인들은 이때 이 고대 이 어떤 올림픽이라고 그러죠. 올림픽의 시작이 그 헬라 그리스 문화에 있잖아요. 거기서 경주에 임하는 경주자들은 이 경주를 달릴 때 좀 19금이에요. 아무것도 걸치지 않고 경주에 임했다고 그래요. 아무것도 걸치지 않고. 왜요? 조금이라도 자신이 경주에 방해가 된 것은 모두 다 떨쳐버리고 조금이라도 더 빠르게 출발하기 위해서, 달리기 위해서 그렇게 자신이 얽어매고 있는 모든 것을 떨쳐버렸어요. 사도 바울은 어찌 보면 그와 같은 경주를 비유해서 말한 것이에요. 진정으로 경주에 임하는 너희들에게 있어서 너희를 조금이라도 얽어매는 것이 있다면 다 떨쳐버리라. 그렇게 달리라. 그렇게 경주를 달려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경주, 우리 삶에서 우리를 얽어매는 것 같은 불법들을 우리가 철저하게 떨쳐내기 위해서는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가고자, 매일의 삶에서 내 말씀을 붙들고자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경주는 진정 악착같이 온 힘을 다해서, 즉 다시 말해서 인내함으로 견뎌냄으로 달리는 것이죠. 마라톤을 달리는 사람들이, 철인상조를 하는 사람들이 뭐 악착같이 온 힘을 다해서 전력 질주가 아니에요. 인내를 통해서 달리는 경주, 인내를 통해서. 체력의 한계를 넘어서서 이 몸이 이미 한계로 몸이 모든 것이 멈춰버리고 싶지만 그것을 인내로 견뎌내는 것 같은 경주. 단순히 떨쳐내고 달리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 경주를, 우리 그리스도인의 그 삶이라는 경주를 인내함으로 달리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그 인생, 그 삶은 동일하게 무거운 짐이고 순간순간 너무나 많은 죄들을, 얽어매는 죄를 떨쳐내면서 달리는 것이 너무나 고되고 힘들기 때문에 인내함으로 경주를 달려야 된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계속해서 그 성화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계속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다시 만날 때까지, 그리스도의 그 심판대에 서는 그 놀라운 영광의 순간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경주를 달려나가는데 어떻게? 인내함으로. 혹시 구원받고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경주를, 그리스도의 삶을 그냥 뭐 교회에 이렇게 예배 드리면 그냥 잘 뭐 되겠지, 그렇게 안일하게 쉽게 생각하고 있다라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시고 내가 이미 경주에 임했고 인내로 이 경주를 끝마치기 위해서 내가 온 힘을 다해서 달려나가야 되는 그 그리스도인의 경주에 내가 임하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경주는 전략적으로 달려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믿음을 만드신 분, 우리 믿음을 끝이 내신 분, 그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Looking unto Jesus. 우리 믿음의 창시자, 그 믿음의 완성자이신 그분을 경주에서 바라보는 것이 우리 경주를 잘 마치는 그것의 전략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자,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창시자요 또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분께서는 자기 앞에 놓인 기쁨으로 인해 십자가를 견디사 그 수치를 멸하시더니 이제 하나님의 왕자 오른편에 앉으셨네. 3절입니다. 죄인들이 자기를 대적하여 이처럼 거역한 것을 견뎌내신 분을 깊이 생각할지니 이것은 너희가 너희 생각 속에서 지치고 기진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이 경주를 창시하시고 직접 완성하신, 이 경주를 완벽하게 마치신 그분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그 전략인 것이에요. 이 경주를 마스터하신 분이고 이 경주를 온전히 끝마치신 분이고 이 경주를 디자인하신 분이기도 한 거예요. 오늘 본문 이전에 이 예수님께서 이 경주를 어떻게 마치셨냐? 그 수치를 멸하시더니, 이때 영어 단어가 despising, 경멸하다, 멸시하다, 무시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경주를 달리실 때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의 조롱과 고통을 완전히 무시하고 넘기셨다는 것이에요. 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죄에서 살리기 위해서, 우리의 그 사면을 우리의 죄의 사면을 우리가 받을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것을 기쁨으로 여기셔서 그것을, 그 수치를 멸시하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21절 말씀. 참으로 너희가 심지어 그 일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고난을 당하심으로 우리에게 본을 남기사 너희가 자신의 발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니. 예수님께서 단순히 그 고난 수치를 멸하시면서 십자가의 그 고통 고난을 단순히 그렇게 그냥 받으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셨는지 우리에게 본을 남기시고 우리가 그분을 바라보면서 따라올 수 있도록 만드신 것이에요. 그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 경주를 달리는 우리에게 있어서 그것이 최고의 전략이라는 것이에요. 모든 어린 운동선수들이 운동할 때 동일하게 하는 그것이 있어요. 뭐냐? 자신이 정말 롤모델이 되는 선수를 한 명 정해놓고서 그 선수를 늘 보면서 따라하며 운동한다는 것이에요. 왜요? 그 선수가 그 종목의 완전한 마스터라고 여기는 것이에요.
최고라고 생각하고 여기고 그 선수의 모든 훈련 방법, 플레이 스타일을 다 따라하는 것이에요. 저도 그랬었어요. 제가 한창 농구에 빠져 있을 때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선수가 있었어요. 진짜 어릴 때는 아이버슨이라는 그 저랑 키가 똑같은 농구 선수를 좋아했고, 그 선수 농구는 신장이 아니라 심장으로 하는 거야. 그러면서 그렇게 하는 스타일 맨날 드리블 따라하고 막 이렇게 플레이 스타일 따라하다가 어느 순간 자기 팀원들을 살리는 스티브 내시, 캐나다 출신 NBA 선수인데 그 선수를 너무 좋아했고 맨날 그 선수 영상 보면서 패스 어떻게 하는지 이게 게임 조율을 어떻게 하는지 그렇게 보고 막 따라하고 그 선수처럼 막 훈련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왜요? 그 선수가 그 부분에 있어서 진짜 최고라고 여기기 때문이에요. 이처럼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우리 이 경주를 달리는 데 있어서 이 경주의 최고는 이 본문 11장의 믿음의 경주를 달린 우리 믿음의 선조들도 아니에요. 이 선조들을 동원하게 바라봤던 그 최고, 우리 주님인 것이에요.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최고의 전략인 것이에요. 그리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경주에 임할 때 우리가 기진하지 아니한다고, 우리가 쓰러지지 아니하고, 우리가 낙오하지 아니한다고 오늘 본문 말씀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죄인들이 자기를 대적하여 이처럼 거역한 것을 견뎌내신 분을 깊이 생각할지니 이것은 너희가 너희 생각 속에서 지치고 기진하지 아니함이라. 또한 빌립보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4절에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을 따라가는 것은 그분께서 우리를 강하시게 하여서 우리가 이 경주, 그 어려운 경주 가운데서 모든 것을 다 감당하면서 달릴 수 있게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천국을 소망한다라는 것은 그곳을 향한 경주를 소망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미 이 경기장 안에 이 경주에 임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셔야 되고, 우리 그 경주에는 너무나 많은 장애물들이, 우리 얽어매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 떨쳐내야 된다는 걸 분명히 하셔야 돼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전략은 다름 아닌 그분인 것이, 우리 주님. 그분의 그 기쁨, 그분의 그 멸시함, 그분을 향한 그 기억, 그분의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전략이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임할 때 우리를 기진하지 아니하게, 낙심치 아니하게, 우리의 그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그 경주를 계속해서 달릴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그렇게 놀랍게 일하실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그 4장의 세 구절을 제가 나누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노년의 마지막에 자신의 그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서신을 썼어요. 이제 사도 바울은 어찌 보면 이 경주를 거의 완주했어요. 그리고 인생에 이제 자신의 죽음이 임박한 그 앞에서 이제 옥중에 마지막에 디모데에게 서신을 쓴 거죠. 저희가 모든 성경 말씀을 너무나 좋아하지만 특히 이 4장 말씀은 정말 귀감이 되는 말씀입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은즉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관이 예비되어 있나니 주 곧 의로우신 심판자께서 그날에 그것을 내게 주실 것이요 내게만 아니라 그분의 나타나심을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도 주시리라. 사도 바울이 내가 정말 이 경기를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그리고 이후로는 나에게 이제 의의 관이 예비되어 있다. 근데 그 관은 나 혼자 내가 1등에서 받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 주시는 관이다. 주님을 사랑하는 그분의 나타나심을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 주시는 관이다. 즉 다시 말해서 우리의 경주는 세상의 가치, 세상의 기준으로 1등만 기억하고 1등에게만 주는 그 관이 아니라 진정 그 경주에 온전히 임하는 모든 자들에게 주는 그 관인 것이에요. 그 영광의 관을 우리 모두가 받는다는 것이에요. 온전히 경주에 달리는.
그래서 흔히 착각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내가 이제 나이가 50이 넘었어. 이제 내가 나이가 60이 넘었어. 그렇다고 해서 그 경주가 끝난 것이야. 내가 70이 넘었다, 80이 넘었다 한들 그 경주가 끝난 것이야. 바울의 이 뒤에 마지막 이 뒤에 13절 말씀이 특히 그래요. 정말 바울의 지금 상황은 이 막 파인 그 땅굴 같은 데서 막 냉기가 올라온 데서 막 벌벌 떨면서 노년에 이미 완전 쇠약해질 대로 쇠약한 누가 지금 숨이 끊어져도 이상하지 않은 그 상황 가운데서도 바울에게 디모데에게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어떻게 너의 사역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막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서신을 쓰고 보내는 거예요. 근데 그 상황에 이미 어찌 보면 바울은 너무나 경주를 잘 마쳤다고 할 수 있는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13절 말씀. 네가 올 때 내가 드로아에서 가보에게 맡겨놓은 겉옷을 가져오고. 즉 다시 말해서 바울이 너무나 힘든 것이. 이 노년에 너무나 몸이 상태가 안 좋은데 막 그런 굴 같은 데 갇혀갖고 막 냉기가 올라오면서 너무나 힘들고 아프고 어려운 상황에서 그래도 겉옷이라도 내가 그 가보에게 맡겨놓은 내 겉옷 그거라도 있으면 따뜻할 텐데 그거라도 좀 갖다 달라고. 근데 이 뒤에 구절이 더 귀감이 됩니다. 또 책들을 가져오되 특별히 양피지들을 가져오라. 즉 다시 말해서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가져다 달라. 왜요? 이런 굴에 있고 이미 이제 삶이 곧 끊어질지라도 자신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하는 바울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런 바울의 소망인 것입니다. 내가 이 그리스도의 삶이 아직 숨이 붙어있는 이 순간까지 끝까지 이미 바울이라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읊을 대로 읊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피지들을 갖고 오라. 내가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자 하는 것이에요. 내가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를 이 노년에 이미 숨이 끊어질 그 순간까지 나를 올가매는 것들을 더욱더 떨쳐버리고 이 순간까지도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고자 하는 이 바울의 소망, 바울의 간절함인 것이. 우리도 그와 같이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온전히 간절히 끝내도록 그와 같이 간절히 달려가는 마음으로 나가셔야 됩니다. 바울이 그렇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자 한 것은 그 경주를 마치고자 함이에요. 우리 안에 그와 같은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우리 안에 그와 같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간절히 붙들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때 우리를 얼감하는 죄들을 떨쳐버리고 그리스도인의 그 경주를 온전히 달려가게 되는 것이에요. 온전히 예수님을 그 말씀을 통하여서 바라보고 달려가는 것이에요. 진정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 경주를 온전히 달려가는 우리의 전략인 그리스도를 이 말씀을 통해서 바라보며 달려가는 것이면 분명히 깨닫고 그와 같이 우리 세부 침례교회가 그리스도인의 경주를 온전히 완주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